순간적으로 치미는 화를 주체하지 못하는 나 분노씨라는 분. 폭언을 퍼붓는 것도 모자라서 물건까지 막 집어 던집니다. 한바탕 부은 뒤에 화는 가라앉았지만 후회와 죄책감이 밀려 들어옵니다. 이것이 바로 충동 조절 장애라고 합니다. 자신의 충동을 스스로 억제하거나 조절하지 못해서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가 되는 충동적 행동을 반복하는 정신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는 점점 더 많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충동 조절 장애인지 아닌지 우리가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법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속으로 한번 꼽아 보시기 바랍니다. 몇 개가 내가 해당되는지를 12개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격이 급하고 쉽게 흥분하며 금방 화를 낸다. 온라인상의 게임 가상현실 속에서도 내 맘대로 되지 않아 화가 난 적이 여러 번 있다. 분노를 조절하기 어렵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잘한 일을 칭찬받아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화가 난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꼭 짚고 넘어가야 하며 이로 인해 트러블이 생긴다. 화가 나면 타인에게 폭언이나 폭력을 가한다. 분노가 극에 달해서 운 적이 있다. 잘못에 대한 책임을 타인에게 돌려 탓한 적이 있다. 화가 나면 주위의 물건을 집어던진다.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고 느끼고 억울한 감정이 자주 든다. 화를 조절하지 못해 중요한 일을 망친 적이 있다. 일이 안 풀리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는 편이다. 네, 모두 12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몇 개가 해당되시나요? 혹시 하나, 둘, 세 개까지 혹시 해당되는 분 계시나요? 한 개, 두 개, 세 개? 있나요? 별로 없나요? 네, 이분들은 어느 정도 충동 조절이 가능하신 분들입니다. 그 다음부터 제가 손들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4개부터 8개 해당되시는 분들은 충동 조절이 좀 어려운 그런 분들. 네, 그 다음 9개부터 12개까지는 감정 조절이 너무 어려워서 전문의의 상담이 필요하신 분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의 이런 충동 조절 장애들이 많이 나타나고 우리가 충동에 이끌려서 우리의 삶을 많이 살아가고 있는 부분들이 점점 더 많아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고든 맥도날드가 쓴 그 유명한 내면 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는 현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형태를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충동에 이끌리는 삶이 있고 또 하나는 소명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이렇게 충동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삶은 매사의 일들을 그르치게 되고 상처를 주고받게 되고 반드시 낭패를 당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합니다. 반면에 소명에 이끌려 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삶의 차원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는 뭘 먼저 해야 되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보다 더 중요한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명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지만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흔들리는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생각과 말과 뜻과 그들이 얘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한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확인하고 그리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두 삶 중에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일에 쫓겨서 여유가 없고 늘 조급하게 조급병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이 헝클어지고 뒤죽박죽 되기도 하고 질서가 깨지고 충동에 이끌려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소명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은 바쁜 중에도 그 사람은 삶의 여유가 있습니다. 질서가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왜 이런 삶의 차이가 두 사람 사이에 생길까요? 이런 삶을 만들어주는 것, 이런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따라서 이 기도는 낭비가 아니라 확실한 투자이고 가장 지혜로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9장 앞에 나온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과 좀 대조가 됩니다.
이런 모습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만들어진 작품이 있습니다. 라파엘이라는 사람이 변화산 위에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광경과 산 아래의 참담한 풍경을 대조적으로 합폭에 담았습니다. 이 작품은 르네상스 시대의 최고의 화가로 불리는 라파엘의 생애 최후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작품을 보시면 작품은 극명하게 위와 아래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위쪽에서는 예수님이 공중으로 솟아오르고 또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을 향해서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눈이 부셔서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있는 세 명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의 모습이 보입니다. 변화산 위는 영광과 거룩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림의 아래쪽의 모습은 위쪽과는 전혀 별개의 모습입니다. 산 아래쪽의 모습은 치욕과 슬픔과 낙심으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아래쪽 오른쪽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과 또 낙담하고 있는 부모의 모습이 보입니다. 반대편에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9명의 제자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한 제자는 책을 펼쳐서 어떻게 하면 귀신 들린 아이를 제정신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하고 방책을 뭔가 찾는 듯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제자는 스승이 올라간 산을 향해서 위쪽으로 손가락을 가리키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눈빛은 위쪽을 향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위쪽의 모습하고 아래쪽의 모습은 너무나 극명하게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아래쪽 사람들 그 누구도 위쪽의 산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눈길도 위쪽으로 주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극명하게 대비된 모습이 이 그림 속에 있을까요? 그것은 믿음이 없고 기도하지 않는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대가 이런 모습인 것을 이 그림에서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이 저 그림 속에 있는 한 명의 모습이 아닐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기도가 없는 세대는 죄가 가득한 상태입니다. 믿음과 기도가 없는 세대는 악한 영들이 그곳 가운데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기도와 믿음이 없는 세대는 혼돈과 어두움이 그 안에 가득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그곳에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믿음이 없는 세대여. 19절에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는 예수님을 슬프게 하는 두 가지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귀신에 사로잡힌 어떤 사람의 아들의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벙어리였고 기머거리였고 귀신에 사로잡힐 때마다 거꾸로뜨림을 당하고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벙어리와 기머거리가 된 것조차도 귀신이 그를 사로잡음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귀신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빼앗아 버렸고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 슬프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것보다도 예수님을 더 슬프게 한 것은 산 아래에 있었던 9명의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쫓아내 달려고 했지만 그들은 능히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무능력한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아신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19절에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탄식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1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그러면 왜 제자들은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이 사실을 알기 전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제자들은 이미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는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이 앞에 나온 6장 7절과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제자들은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벌써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은 그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과거의 경험만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9명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분명히 과거에 쫓아낸 경험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도 당연히 자기가 쫓아낼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귀신은 전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자 제자들이 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변론이었습니다. 일종의 변명, 그리고 또 그렇게 되지 않은 수많은 이론들을, 변명들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변론을 경계하라고 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3절 말씀에서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변론은 자기를 빛을 내게 만들고 또 자신의 무능력과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고자 하는 데서 오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어쩌면 이 모습이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고 또 우리들의 모습이고 또 우리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거의 없으면서도 과거의 경험과 화려했던 이력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는 라떼는 이라는 표현으로 과거의 경험에만 치여 있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삶, 승리하였던 그 삶, 지나갔던 그 시간들에 취해서 능력을 잃어버린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제자들은 과거의 경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들은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위로부터 우리가 능력을 덧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전도여행을 둘씩 짝지어서 떠났을 때는 오로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예수님보다는 그들이 쫓아냈던 경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머리와 지혜를 의지했던 것입니다. 이러했을 때 2명이 합심해서 귀신을 쫓아냈던 큰일을 행했던 그들이었지만 9명이 모여도 합심해도 귀신 하나를 내쫓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과거에 큰일을 행했다 하더라도 현재의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붕어빵을 만들어내는 기계처럼 이렇게 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믿음, 살아있는 믿음, 현재의 믿음을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과거의 경험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능력은 과거의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가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숨을 쉬듯이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원리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영적 능력도 없을 것이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제자들처럼 끊임없는 변론, 변명들을 계속해서 늘어놓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지속적인 관계없이 산 것을 회개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구한다면 주님 우리가 믿을 때에 주셨던 성령의 모든 능력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꾸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무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의 도덕적인 허물 때문에 그들을 나무라신 적은 없습니다. 또 사람들의 죄가 많다 그래서 그들을 나무라시지는 않습니다. 창기라도 나무라지 않았고 세리도 나무라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 잘못된 행동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나무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사람을 나무라신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 경우입니다. 사람들이 믿음 없는 모습을 보셨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왜냐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 꾸짖고 계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믿음이 없는 세대여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우리의 귀가 열려져서 믿음이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23절에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예수님께 아이를 데려오자 귀신은 더욱더 발작을 일으키고 심히 격렬 일으키게 하고 엎드려져 거품을 흘리게 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격렬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이때 아버지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데리고 와도 소용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습니까? 지금 내 아이가 지금 막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한테 지금 당장 고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 이 아이가 이렇게 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또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럼 시간이 또 지체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지금 당장 아이를 고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속 아버지한테 아이의 상황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그 아이가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를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아버지와 관계를 맺고자 하기 위해서 그렇게 물으셨던 것입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아이의 병도 병이지만 아버지의 믿음을 돕는 것이 또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21절 22절을 보면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말씀에서 볼 때에 귀신의 목적은 우리를 죽이는 데 있습니다. 귀신은 우리의 인간성을 파괴하고 우리의 영과 육을 파괴시킵니다. 귀신은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들을 파괴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점 뭐냐면 아버지가 얘기한 하실 수 있거든 이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명확하게 이 표현들이 안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명확해집니다. If you ca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If you can.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If you can 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뭐라고 했냐면 You, 예수님한테 You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당신이라고 부른 것이 바로 이 아버지의 실패의 시작이었습니다. 당신이라는 말은 절대로 믿음의 고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둘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아님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고쳐주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간절한 믿음이 그 안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야 될까요? 주님이라고 불렀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라고 불러야지만 예수님과 이 아버지는 믿음의 관계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if you can에서 if, 만일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 아버지의 불신의 마음이 그 안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소문을 들었고 또 많은 간증들을 들었습니다. 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직접 봤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버지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렇게 가정법을 사용해서 제자들과 같이 만약에 고칠 수 없다면 예수님도 그냥 그만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마음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괜히 고친다고 했다가 못 고치면 창피만 당할 수 있으니까 아예 못 고치면 처음부터 그만두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 아버지는 만일 하실 수 있다면 이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믿지 못하는 불신앙 속에 있는 모습이 그 안에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적을 살펴보면 모든 경우에서 치료의 조건이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의 당사자의 믿음을 요구했습니다. 또 당사자가 믿음을 고백하기 힘든 상황 같았을 때는 그와 가장 가까운 사람의 믿음을 요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쳐주고 난 다음에도 믿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왜 믿음이 필요했을까요? 예수님의 이적은 단순한 마술이 아니라 인격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예수님의 이적은 육체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질병까지 치유하는 전인 치유의 구원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모든 약함의 이유가 불신앙 속에 있듯이 모든 강함의 비밀은 바로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대로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오직 우리의 믿음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글을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그의 불신을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불신을 가장 미워하십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없음을 가장 슬퍼하고 계십니다. 반면에 믿음이 있는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불신은 가장 큰 죄입니다. 이 불신은 도덕적인 죄보다 가장 더 큰 죄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실패한다고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업적을 따라 책망치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불신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는 가정법이란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는 조건이 붙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는 anything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긍정적이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믿음은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믿음이란 것은 현재의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믿음이란 현재의 역경을 디디고 일어서게 합니다. 믿음은 어떤 절망도 극복할 수 있게 합니다. 믿음은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해줍니다. 믿음은 연약함과 한계를 극복하게 합니다. 믿음은 불가능에 도전하여서 열매를 맺게 합니다.
바울은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현실적인 상황이라는 그런 복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들, 여러 가지 조건들이라는 복병을 우리가 맞닥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런 것들은 문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100%, 순도 100%의 온전한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1%라도 불신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온전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태산을 옮겨서 바다를 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주만한 아주 큰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 1%의 불신이 있으면 아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100%의 온전한 믿음만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한때 생각할 때는 똑똑하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참 많은 것을 안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나는 필요한 정보들을 금방금방 접할 수가 있고 그걸 보면서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잘 판단해서 해결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무슨 어려움이 있든지 요즘은 인터넷 보면 검색해보면 다 답을 알려주죠. 그래서 내가 그걸 잘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힘과 내 지혜, 내 열정, 젊음 가지고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인간의 힘과 또 능력과 지혜로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나 어떤 영적인 세계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우리의 지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나의 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나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때에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큰 일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싸워야 할 대적은 바로 믿음에 반대되는 의심입니다. 믿음이란 의심과 싸우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예수님은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온전한 믿음은 역사를 창조할 수가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불가능은 없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오늘 우리에게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우리의 불신과 연약함 모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덧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불가능은 없습니다. 주님만을 철저히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책망을 들은 아이의 아버지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네, 이 아버지가 달라졌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소리를 질렀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전심으로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유라고 지칭하고 if라고 하면서 할 수 있거든 이라고 표현했던 그 모습을 완전히 180도 바꾼 것입니다. 완전히 극복한 것입니다.
그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여기고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소리 질렀습니다. 하나님께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다윗이 목숨의 위협을 받는 상황 속에서 탄식하면서 기도했을 때 위험으로부터 목숨을 구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절박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전심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아멘. 예수님은 그의 절박한 기도를 들으시고 아이의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시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2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이 아이를 고치지 못한 원인은 기도하지 않은 데 있음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란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가진 믿음을 점점 지속시킬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불신을 모두 다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 또 운명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쓴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쓴 저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데에 대해서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그들이 기도 응답을 한 번도 체험해 보지 못했거나 또는 그런 것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체험하면 계속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주 작은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고, 동시에 그에게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기도하면 된다는 확신을 갖게 되고 실제로 그가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의 체험은 우리를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체험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토록 자주 패배하는가? 그것은 기도를 너무 적게 하기 때문입니다. 어찌하여 수많은 성도들이 그토록 자주 용기를 잃고 낙심하는가? 그 또한 기도를 너무 적게 하기 때문이다. 기도는 이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그 손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이다. 기도는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했는데, 이런 종류는 바로 악한 귀신들, 악한 시험들, 어려운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류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나갈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다른 것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기도로만 그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것들은 많지만 정작 그들 안에 기도가 없습니다. 그들은 재능도 있습니다. 또한 선한 마음도 그들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가지고 학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기도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서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귀신의 문제, 악한 시험들, 어려운 삶의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런 종류는 기도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사건을 우리가 마태복음에도 똑같이 이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귀신을 내쫓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믿음이 작은 까닭 때문에 귀신을 내쫓지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기도 외에 다른 종류로,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하는 것하고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하고 기도가 부족하다는 것을 동의어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믿음이 적다는 것은 기도하지 않았다는 말과 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바로 믿음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여서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서 우리 앞에 놓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결국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믿음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믿음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힘들고 아프게 하는 문제를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말씀하신 마태복음 17장 21절, 그 다음에 나오는 21절에는 말씀에서 없음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 아래쪽에 주석을 보면 어떤 사본에 이렇게 쓰여져 있다고 했습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기도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금식까지도 거기에 더해진다면 더욱더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도와 금식, 왜 기도와 금식을 같이 얘기했을까요? 기도와 금식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둘 다 자기 부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금식은 다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내 마음의 표현입니다. 즉 기도와 금식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하시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기도와 금식입니다. 기도와 금식으로 하나님의 권능에 붙잡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삶을 하나님의 권능에 붙잡힘을 받을 때 세상에서 승리하며 주님 주신 이 땅에서 사명을 우리는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2021년 전반기 마지막 주일입니다. 벌써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해 주신 목표를 얼마나 성취했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서 제자 삼으시다라고 외치면서 셀그룹 제자 양육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우리가 1년에 4명을 제자 양육하자고 목표를 세웠는데 지금 반이 지나갔으니까 2명은 지금쯤 해야 될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목표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집시다라고 했습니다. 성경 통독을 최소 1독을 1년에 우리가 꼭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절반 정도는 통독을 했어야 될 것입니다. 또 새벽 기도에 또 1시간 성전 기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목표를 세워서 잘하고 계십니까? 1000번째는 하다가 또 혹시 멈춰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목표를 향해 달려가다가 멈춰진 것들이 있는지 이 시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목표를 향해 달려가다가 이루지 못하고 실패할 수는 있습니다. 많은 것을 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부터 시작되는 후반기에는 우리는 다시 달려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목표를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달려가면서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에 붙잡힘을 받을 때 우리에게 감당할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권능에 붙잡힘이 되도록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스스로에게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저녁을 드리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나의 연약함을 돌파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나의 환경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체력과 연약한 의지력, 결단력, 이 모든 것을 기도를 통해서 든든히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안 된다. 그러면 기도와 금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고 나의 역죄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금식 기도를 통해서 돌파 기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볼 때에 어떤 문제도 금식 기도를 통해서 해결되지 않은 일은 없었습니다. 금식 기도의 능력은 아주 강력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에 온전히 붙잡히는 금식 기도를 통하여서 온전한 승리의 기쁨을 맛보시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기도가 일한다는 말씀입니다.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은 우리의 돈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일을 합니다. 또 기도가 기적을 일으킵니다. 기도가 변화시킵니다. 사업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은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자녀 교육을 시킵니다. 공부는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여러분들을 공부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선교 잡지에 나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아프리카 산골 작은 마을에 복음이 들어와서 마을 사람 거의 모두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들은 선교사가 가르쳐준 그대로 믿으면서 기도의 삶을 생활 속에서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숲속에다가 각자 자기의 기도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2번 이상 정기적으로 그 기도처를 찾아가서 기도하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마을에서 그 기도처 가는 길까지는 여러 개의 기도길이 점점 생기게 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길을 각자의 기도길 또는 나의 생명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기도를 게을리하고 기도처를 찾지 않았으니까 금방 그것이 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에 풀이 자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신앙의 친구가 조용히 찾아가서 이렇게 말해준다고 합니다. 형제님, 생명길에 풀이 많이 자랐습니다. 그래도 변화가 없으면 그의 친구 몇 사람이 함께 대신 그 친구의 기도처를 찾아가서 기도를 해준 다음에 그들의 친구를 찾아 다시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형제님, 우리가 형제님의 생명길을 닦아 놓았습니다. 주님이 거기서 형제님을 기다리시는데 저희가 함께 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며칠간 그 형제와 함께 그 길을 동행하며 기도의 회복을 도왔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그대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하지 못할 때에 공동체 가족들이 같이 기도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셀가족,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셀가족들을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치고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함으로 인해서 믿음이 떨어져 낙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울하거나 지쳐있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용기도 없고 기도할 힘이 없지 않습니까? 그들이 기도의 길을 같이 걸어가며 동행하는 귀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먼저 부르셨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나를 살리고 나의 가족을 세우고 나의 셀 가족들을 일으키시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 모두 다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3가지를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 없는 세대여.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믿지 않는 나의 불신한 양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내려놓고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주님의 능력만을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If you can이 아니라 주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하지 말고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표현이 기도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금식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금식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돌파될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빨리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것, 내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 앞에 빨리 항복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움입니다. 주님만을 철저히 신뢰하며 나의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였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 앞에 기도와 금식으로 나아갈 때에, 믿음의 표현은 기도를 통해서 나아갈 때에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은 온전히 해결되어질 것입니다. 주의 여신 보이지 않아